창세기 9장 9장 1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하셨다 그랬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 8장 옆에 보면은 8장 20절 있습니다. 20절, 8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권사님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들 교회가 내 교회 같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어제까지 부흥회를 경기도 광주에 교회에 부흥회 하느라고 거기서 제일 찬양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인들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잠겨서 언약 그거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아니요 프린트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냥 그 지난 시간에 나눠졌던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저번에는 그거 했었고 저기 그 전에 처음 해드렸던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 알 수 있는 것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 돼 있으면 그 언약 보시면 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갈라지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강도사님 늘 애워서 기도하듯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는 히스토리 그래갖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사역의 그 길을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한 길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권과
장과 그 안에 또 절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딱딱딱 떼놓고 절만 따로 하고 어떤 때는 장만 따로 떼서 이렇게 창세기 22장 이삭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삭이 왜 그 장에서 그 역할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삭이 그의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익을 얻었더라. 소출을 얻었더라. 그래서 100배 얻은 것만 그냥 설명하고 어떻게 그 100배를 얻게 됐고 어떻게 그 100배라는 것이 100배의 소출이라는 것이 재산을 창고에 쌓아놓는 그 100배가 아닌 것인가 이것을 해결해 줄 말씀이 20절로부터 21절, 22절, 23절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22절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고 하면 딱 끝나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해서 잘 열심히 섬겼더니 100배를 얻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만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설교였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이것을 장과 본과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무슨 말씀이고 출애굽기에는 무슨 말씀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고 민수기는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연결이 쭉 이렇게 돼서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 말씀이죠. 핵심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핵심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중간에 딱 이렇게 풀어도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 중간에 몇 장 몇 절 봅시다 하고 딱 보고 거기서 무슨 말씀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열심히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주일 열심히 가는데 주일 열심히 1시간 가서 하루 갔다 왔자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금방 긴가민가해져 버리는 그런 예배가 더 이상은 우리한테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세우셨고 아멘.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교회로 아멘. 이것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한테 우리를 정했죠. 우리를 사역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해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우리들 교회로 지금 부르셨잖아요. 부름을 정해서 부르신 다음에 어쨌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잖아요. 거룩하게 해서 성도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성도로 만들어 가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영화롭게 해 주신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내 영광이 합쳐지면 내가 영원하게 되고 예수께서 남편 되시고 나는 신랑이 되는 것을 끝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으로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핵심들을 한 말씀 한 말씀씩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네가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외부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내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아멘. 심령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고 섬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시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는 사람,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왕기서 보면은 부친 왕이 행했던 것처럼 아들 왕도 정직히 행했다. 아멘. 또 부친 왕이 행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남고 훔치는 게 눈에 보여지면 이제 우리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정직하고 부정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정직과 부정한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양심이 안다는, 그 양심이 행하는 모습, 양심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열매로 나와지는 거죠. 아멘.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네, 생각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또 내가 어려움이 이번에 크게 당했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났더니,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20일 작전기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 거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만 그 이전에 내가 금식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뭐 하면 줄게, 기도하면 내가 이거 열어줄게, 네가 봉사하면 물질 해결해 줄게,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했죠. 아멘. 절대 네가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말씀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내 마음의 심중에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왜 모르시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 다음 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는 예수가 너희 안에 없을지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죄인, 악한 자는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악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뭐 누구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행위,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악하니 뭐 선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다. 나중에 이것을 정리해서 이제 용어를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를 하자면, 오늘 지금 잠깐 마태복음 7장 얘기만 하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네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볼 때, 그런데 하물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복인데,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한테 구했을 때 우리한테 오신다 했잖아요. 그 구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 아멘. 성령이 와서 불로 역사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아까 죄란 것이 뭔지 말씀했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네.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의는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하자고 했죠.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의인이에요.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습니다를 품고 있는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의인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랬죠.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다. 근데 의인은 심판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의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없죠.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네가 나를 안 믿어서, 또 믿었으나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둬서 네 의만 잔뜩 뒀어. 그래서 너는 악한 존재야.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했죠.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이것을 안식일교회에서는 행위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착한 행실을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해서 쌓아놨으면 그 구원의 상급이 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안식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너희가 너희 모든 것 육신의 것 욕심내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게 신천지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알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였습니다. 이게 믿음이다겠죠.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세상 사람이 나들은 누구라고 하냐 16장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아멘. 그 우리 마음에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다. 아멘. 그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네 인간적인 네 믿음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려고 작정을 하는 그 믿음 바탕 위에 내게 있는 성령께서 너를 이렇게 알게 해서 신앙 고백하게 해주셨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일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처박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부흥회에서 어디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디나미스 능력이 나타나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런데 속지 마시고 능력은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면은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 고백 나오죠. 내가 예수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이 설교 베드로 설교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것이 우리가 다 그 설교에 내가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시켜서 내가 해당이 돼야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달아버려서 예수님을 그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버렸더니 그걸 은혜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 은혜가 십자가 다르신 은혜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어째서?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결단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지 나 소수영 이재수 아무도 누구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가 내 대신 올라가서 제물이 되어주고 제단에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의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 너 대신 예수 내가 너 대신 내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가 되라. 목사 대접 잘해주고 이웃 대접 잘해주면 너희가 궁핍하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줄 것이다. 대접 잘해주면. 방금 말씀드린 이 대접을 얘기합니다. 내 대신 예수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접을 해주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능력으로 내가 예수 다시 살린 것처럼 그 예수가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 안에 예수 있잖아. 너도 다시 산 거야. 이렇게 대접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그러죠.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성경책 끼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1시간 예배하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면은 기독교 신자, 절에 가면은 불신자, 그렇게 천주교 가면 천주교 교인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 팻말로 이렇게 써놓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성도이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또 믿음의 사람이다, 일컬음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 다 예수께서 짐 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죄 짓고 지금 살인하고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그래도 다 괜찮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내가 육을 입고 있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행위들은 다 죄죠. 그건 세상 죄, 세상 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내 죄는 이미 다 사해지고 다 없어졌어요. 아멘. 다시는 네가 죄인이다라고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언약은 뭐였어요? 2장에 우리에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원시 복음이요 언약이라 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거역해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이제 3장 15절 16절 이하에 뱀을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아담을 혼내시고 하와를 혼내시고 뱀한테 땅에 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리고 아담 가정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한 땅에서 살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밖에는 저주한 땅. 내가 땅을 저주하리니.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 살아가는 땅은 광야여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먹고 살려면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리라. 그 저주받은 땅을 종신토록 땅을 파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엉겅퀴야 가시덤불이.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그걸 제거해야 열매를 먹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받은 땅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본래 지었던 것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만드셨죠. 홍수를 만들고 7장에 보면 이제 홍수를 그치고 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는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5장까지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던, 그리고 물로 싹 쓸어서 없이 해버리셨던 그것은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20절 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정이 내려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죠. 제단을 쌓고 모든 어떤 짐승? 정결한 예수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예수. 모든 짐승은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도 부정하고. 정결한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모든 정결한 새.
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읽으시면 이것으로 제단에 올려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예수를 태워서 드렸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되겠죠. 나에 대해서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푸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 제물이 됐다. 그래서 너희를 살린다. 그리고 너희를 죄 없이 했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약속의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향기를 받으시는 장면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들을 올려놨더니 위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싹 핥고 갔는데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 제물을 훑고 간 것도 거기에 올려진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연결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래야 성경이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하고 바알 850명 전쟁한 건 나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 놓고 그들한테 양 한 마리 주고 나도 송아리 한 마리 주고 나도 송아리 한 마리 가졌잖아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랑을 파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놨죠. 그 도랑 가운데는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왜 물을 가득히 채웠어? 그냥 우리가 불질러서 불을 내린 것이다 아는 그런 거요. 그냥 나무로 그냥 우리가 불 질렀다 하지 않고 도랑을 다 타고 물을 가득 채워놔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 나무에 있는 재물을 태우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나서 엘리야가 너희 바알신이 너희들 구원해 주는가? 해줬어? 아니요. 그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다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쟤들이 하는 대로 막 칼로 자기 몸을 긋고 춤을 추고 음란하지도 별짓을 다 해도 안 내려오잖아요. 응답이 안 내려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전부 다 쳐서 죽여버려요. 이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제단에 올려진 송아지 한 마리 예수께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아멘. 이렇게 해석이 돼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묶고 기도를 열심히 정말로 죽기 살기로 했더니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미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선지자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직통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850명 대 1인 엘리야를 올려 보낼 때 너 가서 맞아주고 그들한테 칼 맞아주고 이렇게 올려 보낼 것을 우리 같으면은 겁이 나서 누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는 이해하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했던 노아 때부터 했던 우리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 예수를 제단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번제와 제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서
사함을 받고 그것을 제사장은 아침에 올리고 저녁에 올리고 하루 종일 저질렀던 죄를 사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 법칙이에요. 그것이 말라기 때까지 이어진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도 말라기 때까지 이렇게 제사를 하도록 백성들을 야기해서 그렇게 제사를 올렸는데 도저히 그걸로 제사 올리라니까 나중에는 정결한 것 갖다가 바치라고 그랬는데 저는 것 갖다가 바치고 제사장들이 온전한 것은 그들 창고에다 갖다 놓고 말라기 보면 나왔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성도들 다 속여가지고 목사들이 거짓말로 좋은 것은 지그지 창고에다 들여다 놓고 가짜만 갖다 가짜는 저는 것인지 그게 병든 것인지 일단 솥에 넣고 삶아야 되니까 삶아버리면 알아요 몰라요? 다 잡아서 각을 떠버리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제사 드렸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들이 오늘날 목사들 아니? 11조 바쳐 무슨 헌금 바쳐 그게 지금 우리 제단에 올리는 송아지잖아요. 그 명목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11조로 바쳐.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잖아요. 그것을 바치는 게 11조야. 세상 사람들 하는 것하고 똑같이 10의 1조 직장에서 생활에서 봉급 받았으면 10의 1조 떼서 내. 말라기 때 제사장들이 너희들 절기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이거 가져와. 좋은 것은 지그들 창고에 넣고 11조에 받쳐보면은 봉투 세알을 보고 그 중에서 얼마간 뒤로 덮어놓고 이것은 10분의 8은 성교 헌금 어디다 썼는지 알지도 못하게 20은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재정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까지 커진 비대해진 곳간들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드러났잖아요. 고소하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재정 밝히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말라기 때 그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것들. 왜?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제사 법칙을 모르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죽인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인데 이해되시죠? 이해된가? 말이 좀 이해된가? 나는 대상이 지훈이라 선생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해 못하니까.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걸 언약이라고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지라. 이 무지개는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7색깔 5색의 이게 하늘에 떠있는 구름 중에 7색깔 무지개가 아니고 이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칼입니다. 칼. 무지개는 화살이고 무지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화살, 무지개 그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를 이제 좀 더 따로 기록해서 시간 되면
무지개를 세워놓고 이제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지개를 심판에 없다 내게. 그러면 이 무지개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앞에서 칼이 되고 용사가 되고 화살이 돼서 다 적군을 무찔러주는 표시가 무지개다라고 이렇게. 다시는 왜 우리한테 사람의 죄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것이다고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서 너 거기서 그렇게 음란한 짓 하면 안 돼. 네가 나 하나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면서 음란한 짓이 뭐예요? 바알신 저쪽 네 방구석에다가 목각인형 하나 펴놓고 바알신이라고 하나님 나 믿기는 믿지만 주님도 바알신 주님도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음란한 짓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란은 남자 여자 뭐 눈 마주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걸 우상이라고 하도 그들하고 하는 것을 음란 행위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말씀 용어 중에서 그렇게 해석들을 이렇게. 호사에 보면은 음란한 고멜과도 같이 이렇게 하죠. 고멜이 누구예요? 호세아 안에 나잖아요. 뭐 이 세상 살아가려면 하나님만 중에 돈도 있어야 되지. 이걸 음란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믿죠. 돈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돈 없어도 살아. 하나님 없으면 죽어. 딱 한 가지. 우리 신앙을 이런 신앙이라고 하신다 이 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음란이요 간음이요 악한 짓이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신자가 아니고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6시 반, 7시 반 시간이 바람 절반 얘기했는데 1시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가지고 사람만 심판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모든 생물까지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물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심판 안 하시고 놔두시고 모든 생물 다 심판해버리시면 어쩌겠어요? 사람만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언약을 해서 이 우리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을 하나 다루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내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데리고 간다는 것을 믿으면 심판을 면해 줄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럼 중간에 이 많은 성경책을 왜 이렇게 먼 왕, 대, 여호수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놨어. 그때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람